오순절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은총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소슬한 가을 바람과 함께 오옥이 무르익는 은총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지 못하였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신앙으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도 풍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몸과 마음은 지쳐 있지만 그래도 주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나이다. 주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주시고 저희들은 사랑과 헌신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비록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하고 은혜 충만한 심령으로 찬미하고 기도하며 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만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아질 것 같았던 모든 상황이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질병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더 두려운 것은 서로 물고 뜯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잘못들은 인정하지 않고 서로 내 탓이라고만 떠드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독선에 빠진 우리의 죄악들에 빠져 있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어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더욱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건강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어 그 모든 상황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라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그 모든 전염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예배를 사모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형곡교회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우리 모두가 다시 모여 예배하는 날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삶을 내워 사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살다 보면 거리두기를 해야 할 것이고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해가 되는 것은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거리두기를 해야 되죠. 마약은 당연히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술과 담배도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거리두기 해야 할 것을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죠. 중독에 빠지면 나의 삶은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가까이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족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의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죠. 손을 깨끗이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이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스럽게 살라는 말이죠.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을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말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 걸라는 말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라는 뜻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하라. 세상과 교회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예수의 십자가처럼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쁘다고 사람 만난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이제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곧 우리는 사람 만나고 다른 일들로 인해 바빠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번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조건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JYP의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박진영 씨가 얼마 전에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박진영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여자 학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했지만 여자아이에게 고백을 못하고 있다가 그만 5학년이 끝나가면서 그 친구와 반이 나뉜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박진영은 어떻게든 6학년 때도 그 친구와 같은 반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당시 그 학교는 학년이 올라갈 때에 성적 순으로 반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반의 남녀 각 1등이 같은 반, 또 2등이 같은 반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박진영은 남자 학생 중에서 1등을 했는데 여자 아이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서 왠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친구는 여자 중에 2등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박진영은 꼭 남자 중에서 2등이 되어야 했습니다. 박진영에게는 1등 되는 것보다도 그 친구랑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박진영은 마지막 시험에서 일부러 자기 성적을 떨어뜨리면서 2등이 되기로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진영과 그 친구 모두 각각 남녀 중에 2등이 되어서 같은 반이 되었죠. 5학년 박진영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와 같은 반이 되어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1등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그 사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자주 가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조사가 되어야 되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 주위를 맴돌다 보면 어느새 가까운 사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말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심이 아닌 것이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두고 싶어 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부러움마저 듭니다.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그냥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에녹을 가까이 하시고 동행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란 얘기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은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는 만년설이 있지요. 그리고 생명체도 남극과 북극에는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양과의 각도가 멀어서 태양빛이 도달하는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그 반면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거기에는 열대 우림이 있죠. 왜 그런 것일까요? 태양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생명력으로 충만하지만 태양과의 거리가 멀면 얼어붙어 버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초청도 마르다가 하고 음식 준비도 마르다가 했는데 예수님께 칭찬은 누가 들었습니까? 동생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더 가까이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예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2년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이 순간에 그 여인은 치유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접근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복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주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힘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힘이 없는 아이들은 힘센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구타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권력의 힘 앞에 당하고 물질의 힘 앞에 당합니다. 여러 가지 힘 앞에 당합니다.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늘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을 나의 백그라운드로 삼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왜 권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권력의 힘을 백그라운드로 삼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백그라운드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 어린 다윗이 그렇게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간 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란 것이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믿고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강력한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에서 나온 겁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이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풀물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들이 죽은 줄을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어주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되어집니다. 용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까이 하시든지 여러분은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이 내 가슴에 길이길이 남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는 이 고백이 단순히 시편 기자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천국인데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주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와 도우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는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